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살상자가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선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수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우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또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은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같은 동족들이 갈라져서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 시대다, 전쟁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쟁은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겨도 너무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더더구나 지게 되어진다면 자신과 생명을 모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 일어났던 성경의 최초로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그 지도를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빨갛게 있는 곳이 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근방까지 펼쳐진 나라입니다. 엘람 왕이 있는데 엘람이라는 나라에 그돌라메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입니다. 이란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갖고 지금 파랗게 치러졌던 표시가 됐던 저 다섯 나라인데 이 다섯 나라는 사해를 근방으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죠. 왜 성경에 이렇게 참 복잡하게 저도 혀가 잘 돌아가지 아니할 정도로 이런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매우 궁금하죠. 이 최초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무레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자,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의 근쪽이에요. 당시에 그 원문에 보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둘이 갈라지고 우리가 전 시간까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조카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따라서 소알들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점점점 소알 그 나라 깊숙이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이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다섯 나라가 그 이란의 나라에게 지금 엘람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엘람의 그돌라메라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 이곳에 12년 동안 적응을 바칩니다. 이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12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일정하게 모든 소출을 다 바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잔인하게 돈을 뺏어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지었던 모든 것을 수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 그러지 말자. 우리 힘을 합해서 우리가 적응을 바치지 말자. 이것이 1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3년 때 연합전선을 폈어요. 그리고 혹시 엘람 왕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우리를 고통을 주러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런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1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엘람왕이 1년 동안 조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엘람왕 그들라오밀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하고 있었던 모든 그쪽 근방에 있는 네 왕들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당시에 다섯 나라의 연합군들이 이제 패배하게 되고 역청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에 있어서요.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이준 장군, 이준 대장으로 또 국방장을 하셨던 이준 그 장로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에서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대할 때 바로 위에 선임과 후임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장교와는 상관이 없다. 24시간 함께하는 선임이 누구인가, 후임이 누구인가 잘만 알지 군대 생활이 행복한 것이다. 그 말씀은 또 하나, 굉장히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은 공격형, 우리는 남한은 수비형이라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수비형을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만약 1이라면은 이제 공격하는 것이 북한이 만약 남한이 1이라면은 북한이 우리를 남쪽으로 침입해 온다면은 2.5의 군사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이 만약에 수비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2배 이상 훨씬 넘는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죠. 이것은 하나 서울 장안에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약 25km, 30km 핵의 우산 속에 들어간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수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군사력도 강하니까 유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소돔을 중심으로 모였던 다섯 나라가 자 수비형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을 짭니다. 당시 그곳에 사해 쪽 이쪽에 사해 위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그곳에 시딤이라는 곳에 굉장히 역청이 많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콜타루예요. 석유가 솟아 나온 것인데 빠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콜타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흙을 약간 덮어놓으면은 이 지형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다섯 나라가 연합에 있잖아. 이런 전략을 쌓았어요.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쪽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동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강력한 네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서 동편으로 와서 아리를 치고 위로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그 저지선이에요. 이곳은 콜타루가 있고 역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파놓은 함정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아래서 쫓아 몰려와 버리니까 뜻하지 않은 이 전쟁이 이루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다가 역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고 일부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롯과 롯의 가정도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저가 군 생활할 때 34개월이었습니다. 만 34개월. 근데 지금은 18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죠. 군인도 안 같아요. 우리가 보면 군인도 안 같고, 건빵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진짜 이들이 국가리에서 싸운다?
깝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뭐 하고 있는가? 좀 군인을 좀 숫자를 줄이고 이러면 좋겠다. 총 들지 말고 저 정도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놀아가지. 왜 이렇게 국방 예산을 아낌없이 그것에 투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국방 예산을 투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방 예산을 줄이게 되면요, 곧바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경수로가 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경수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왜 돈을 퍼줘?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경수로 비용을 우리가 지불했던 중요한 것은요, 하나입니다. 전쟁 억제 비용이에요. 평화 비용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만약 원자폭탄은 단지 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 핵무기가 이 땅에 터지게 되어진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청 한복판에 떨어지면요, 여기 우리 마천동까지 핵울산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된 겁니다. 평화 비용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완보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이 훨씬 낫겠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평화 비용입니다.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졌어요. 이거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들이 비용을 댄 겁니다. 매년 된 거예요. 12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산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되다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우리도 힘이 생긴 거예요. 그 5나라가 연대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국익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코로나는 이런 질병이, 전염병이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터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전쟁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기록하려고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전쟁을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건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면 분명히 기록해 낸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과 그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롯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 전쟁의 개입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펼쳐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전쟁을 기록했던 한 가지는 롯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롯이 선택할 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선택할 때는 얼마나 내가 살기 좋은 물이 풍부한 곳인가, 또 얼마나 좋은 꼴, 얼마나 좋은 풀들이, 목축하기 좋은 풀들이 있는가. 더 나가서 유사시에 얼마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롯이 이 자리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수원들이 살 수 있는 물이 풍부한 곳, 그리고 꼴이 풍부한 곳, 유사시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곳, 이것을 선택한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지혜는 머지않아서 이 땅에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일이요, 변수가 생겨지면 그 변수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참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롯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변수가 터지자 그는 망하고 맙니다. 또 하나,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카 롯의 소식을 13절에 듣습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까지 와서 삼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다 망하게 되고 불타버리고 그 시딤 골짜기에 대역정에 빠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당신의 조카 롯과 롯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다 뺏어갔다. 그래,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믿음 선택하지 않고 걸어간 네 인생의 꼴을 봐라. 맞아도 싸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권력이 아니더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이장님 기억나시나요? 목사님도 잘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는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린 가족이라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한 권력.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자기가 종들을 거느리고 쫓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시에 엘람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5나라가 연합해도 꼼짝없이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곳에 내 조카를 찾기 위해서 내가 거느린 전쟁에 힘도 써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내 종들을 버리고 싸우러 간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성경에 한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내 형제들을, 내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고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올라온 것이 바보 같은 짓일지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 기록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그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현실을 따라간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가를 봐라 이겁니다. 반면교사를 제발 좀 삼아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확률입니다. 확률. 내가 경험했다든지 내가 학습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확률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 확률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아무런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위기 상황이 닥쳐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가? 누가 칼자리를 쥐고 있는가? 결국은 누가 힘을 쓸 수 있는가? 우리 707 잘 아신 것처럼 특수부대의 단장이었던 김모 대령님이 계십니다. 참 저희 처음에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병사들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울면서 나와서 말을 할 때 본인이 살아있구나. 이 친구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만난 이후에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게 됐느냐 할 때 왜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왔느냐.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손 넣고 그냥 수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간 것은 문을 잠그기 위해서 갔다. 미친 소리 하고 있죠. 줄을 잘못 썼어요. 국회의원이 와서 설득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살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지혜의 결국입니다. 이분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결국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는 것은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정말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을 하고 내가 목숨을 내걸고 했다면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자, 소돔 왕은 사람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 5 왕이 연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시딤에 있는 이곳은 이 지형을 저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역청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흙을 얇게 뿌려서 도로처럼 땅처럼 만들어 놓고 만약 이곳에 이들이 내려온다면 우리들이 이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몰살시킬 수 있어. 이런 전략을 세우세요. 정말로 탁월한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엘람 왕은 엘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싸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 결과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든 골짜기 역청구덩이에 많은 자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더라. 여러분, 왜 이들이 망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위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 지혜는 휴지 조각처럼 쓸모없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참 순진도 하셔. 목사님은 순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참 순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 자녀에게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 단위 친구인데요. 아픔이 생겼어요. 그때 이 자매님 하는 말이 집사님이 왜 남니까? 그래서 왜 남니까? 왜 남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 삶에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들을 드디어 보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지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이 다릅니다. 감. 먹는 감이 아니에요. 감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지, 죽음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사는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내 앞에 몰려올 때 내가 지금 적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군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감이 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롯은 이 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이 길을 선택해서 롯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롯은 눈에 보인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곳에 가다가 소돔 깊숙이 들어가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인가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우리 에리가 여기 에리가 둘이 오늘 앉아 있네요. 우리 에리가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나이가르 폭포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르 폭포 가서 그 바라보는 순간 진짜 황홀합니다. 그냥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웅장하게 떨어지는 그 폭포와 물줄기와 무지개와 주변의 그 경관을 바라볼 때 소름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우고 감동을 주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지고 갔던 간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김삼선 목사님도 가까이 계셨어요. 제가 김삼선 목사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몇 번 가다 보니까 별거 아니대 그랬어요. 예, 몇 번 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 별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를 나이가라 하지 않고 이제는 하다 함께 살아가니까 너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왜 너나 가라 되죠? 하나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감동이 없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오늘 집에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 봉급이 들어올 때마다 여보 또 한 달 살 수 있는 이 봉급을 그 수고하고 있은 것 가운데 보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워. 이렇게
아내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황순영 집사님이 양서모 집사한테 찔리잖아. 손 들어하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여보 오늘 또 수고 많았지. 참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또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줬었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돌아왔어.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아. 익숙해버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땅에 익숙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정재 장로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울면서 만날 때마다 소망한 것은 빨리 건강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너무 교회 열심히 오고 싶어서 내일 주일이면 내일 오시면 되는데 토요일 날 그 불편한 몸으로 차를 운전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박정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8일 날. 그 1일 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교회 오시면서 내가 교회 가서 죽겠다. 1층까지 오셔서 2층 올라오지 못하시고 1층에 제 사무실에서 누워 계시다가 오후에 함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참된 지혜자는 이 땅에 새롭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새로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 사는 사람과 해 위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사는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네 인생 일장을 살아오면서 그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권능,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부를 다 소유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내도 1000명 이상 거느리도록 해주셨어요. 너 다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려봐라. 그리고 질문합니다. 해 아래서 네가 이 땅 다 누리는 것 어땠니? 해 아래서.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빠진 이 해 아래에서 어땠니? 이 물음이에요. 그의 대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부부,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일터, 하나님이 없는 내 사업,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 이 땅에는 여러분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드디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해 위로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복이 있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다 새롭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거기에는 공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해도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롯은 해 아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도시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해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 위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모두 다 해 위에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